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따로 봉독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가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중간에 설교 중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들어왔습니까? 하나로 드림이라는 공동체를 들어왔죠.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 이 공동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이나 눈을 한번 만져보세요. 눈, 코, 입, 목, 이 모든 몸이 지체가 다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 손이 몸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위장이 혼자 내가 내 몸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나는 이 지체 하나만 통해서 이 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몸이 다 이 지체가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구성이 될 때, 그래서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 대신 주님, 머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 모든 몸을 통치하고 관장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뇌이고 이 머리인 것처럼 이 머리가 온몸을 이 지체들을 연결되어 통치하듯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각 지체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과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몸된 예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한 성령, 같은 성령, 주는 한 분이시다. 이것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몸이 활성화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통 영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몸된 교회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체인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길 원하세요. 선물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그래서 오늘은 9가지 이 은사만 나왔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하나로 드림에서 내가 온전한 역할을 하고 싶다. 내가 눈인지 내가 손인지 내가 손가락인지 손톱인지 내가 위장인지 이 간장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 지체 중에 한 지체일 텐데 내가 이 하나로 드림에서 한 몸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다는데 각 지체가 된 우리들에게 각각의 선물을 나눠주신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그 방언의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 방언을 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언을 통역을 하길 원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이게 귀신인지 이게 성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수많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몸을 통해 이 지체를 통해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고 직임도 다양해요. 직분도. 지금 제가 설교를 목사로서 하고 있죠. 이 목사가 바로 직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도사님 직임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분들이 맡은 실장, 이런 팀장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직분, 직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임도 은사도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께서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안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이제 일꾼이 되어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사오니 저에게 언어의 은사, 이 입에 말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셔서 사랑을 더하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몸도 아픈데 제 몸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셔야 합니다. 꼭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나 여러분이 꼭 지금 필요한 것들만 구하시지 말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이 나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선물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튼튼하게 한단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포인트,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때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두 번째,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을 만큼 왜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이 성경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 온몸이 눈이면 이 몸이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온몸이 각각의 지체가 다르듯이 우리 하나로 들임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하고 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눈하고 귀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눈과 귀는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 눈이라면 귀와 같은 형제 자매에게 너는 왜 나처럼 눈이 되지 못하느냐 하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입인 사람한테 너도 나처럼 왜 눈이 못 되고 입 노릇만 하느냐, 나 눈이 되라고. 그게 비정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에서 실장님은 참 나랑 다르다. 저 자매님은 어쩜 같은 얘기를 해도 저렇게 틀리게 얘기하지? 나는 아를 얘기하는데 저 자매는 어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도 아가 돼야 돼 라고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 분쟁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서로가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게 너도 나랑 똑같이 생각해. 너도 나랑 똑같이 말해. 너도 나랑 똑같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 내가 싫어한 건 너는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 이러면은 그게 비정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몸의 비유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생활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실장님하고 혹시 삐그덕하거나 마음이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은 속으로 뭐가 섭섭하거나 또한 지체들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가 어긋나면은 우리가 다 한 몸이지만 다 지체가 달라서 그렇구나.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놓여왔던 마음이나 서운했던 마음이 내려갈 거예요. 저분이 나랑 달라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이렇구나. 이렇게 널리 이해하시고 아량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성경책에 다 있단 말입니다. 성경책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온 몸의 지체는 평화롭게 서로 연결돼서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도 어떨 땐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내가 그분이 내가 맞고 그분이 틀린 것 같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지도자에게 순종한 게 맞다. 이렇게 나를 굽힐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온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몸의 한 지체일 뿐 내가 몸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온몸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지체끼리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서로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 성장하려면 사랑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거는 눈에 되게 아름답고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유 쟤는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의 지체가 어디예요? 여자들은 특히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굴. 그래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되니까 아름다워야 되니까 얼굴은 막 늘 가꾸고 어쨌든 씻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 뱃속에 이 장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장기 뭐 위장, 간장, 뭐 소장, 대장, 십이지장, 췌장, 뭐 맹장 이 오장육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오히려 중요한 건데 오장육부가 망가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얼굴이 좀 못생겨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는 되게 아름답고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건 가꿔주면서 실제로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썩어 들어가거나 망가져도 우리는 깜짝같이 모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보기에 너희의 공동체 중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더 요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사들은 앞에서 늘 이렇게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땐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로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얼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서 입의 역할 하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보이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죠.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요긴해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처럼 숨어서 하나로 드리면서 너무 중요한 일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들어오시고 매일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내가 보기에 가장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균등하게 모든 것이 분쟁이 없게 모든 것이 고르게 누구 한 사람만 막 공동체에서 잘 되고 누구 한 사람만 막 인기가 있고 누구 한 사람만 막 떠받들어지는 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서로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도 우리 김홍란 성도님 우리 자매님이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 수술하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김홍란 자매님을 안타까워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돼서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했고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작은 물질들을 다 쪼개서 실장님들이 돈을 모아서 또 우리 대표님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각 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소식을 들은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옥란 자매님의 수술비를 위해서 이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모았습니다. 이게 서로 돌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김현옥 자매님이
무사히 한국에 와서 지금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제가 기뻐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다행이다. 그 아들 데리고 무사히 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저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비록 대한민국에 못 갔지만 나는 이곳에 여전히 나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의 지체인 현옥 팀장님은 가서 자매님 갔으니까 내 몸의 지체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 믿은 사람밖에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신비는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우리의 속담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너무 힘들면 처음엔 도와주다가도 부담스러운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말씀은 거꾸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아버지의 가족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과 거꾸로예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돌봐줘서 이 사람도 나처럼 잘 돼야 돼. 이 사람도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모든 게 형편이 펴지고 좋아졌어. 저 사람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도와주는 게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다른 일들이 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형편이 풀리는 지체를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내 차례도 있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앞번호를 타서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 제 차례도 있지요? 저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쁜 일을 기뻐해 주는 게 이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예수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을 차례인데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구나. 나는 그 지체가 되어 이제 그 지체로 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장하려면 내가 성령께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다양한 은사를 구해서 내가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끼리 절대로 비교하거나 서로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 되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시고 잘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며 서로 사랑으로 돌봐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정말 예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